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가 바로 덕입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 덕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아이가 아니라 순응하는 아이의 태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이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또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덕이 믿음과 덕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차지하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또 우리가 세워야 할 덕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죠. 전에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면 요즘 현대 시대는 이 정보화 시대로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고도의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 스펙 중에서 이 지식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펙하면 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펙하면 이렇게 정말 최고를 달릴 수 있는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이 율법으로는 그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이고 그 율법을 근거로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학문적인 위치에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것, 누구에게 또 배웠던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랑거리를 이제 그는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이 스펙을 해로 여긴 이유는 이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이라는 말이 구약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것을 아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엉뚱한 데 쓴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로 썼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지식들, 그의 모든 스펙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그 고상한 지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얼마나 태양빛이 밝고 또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별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별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별은 떴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안 보입니까? 저 빛이,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가 취했던 것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광활한 그 빛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해로 여긴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 의가 여기에 있구나. 진짜 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왔던 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왜 알 자가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께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확실한 계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도 더 능통하고 이 구약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참 지식,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는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스승이고 예수님이 참 지식 자체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냥 알 수는 없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사도 바울은 참 지식이 무엇인지,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10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고상하다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소망하는 것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생명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생명에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며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생명과 직결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논쟁에 휩싸입니다. 바리새인들, 나름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과 항상 논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논쟁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구역의 율법에다가 구전 율법까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런데 그들의 보기에는 그게 가시의 눈 아닙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정한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 되거든요. 그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이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한쪽 팔을 이렇게 아픈 한쪽 팔에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든 예수님의 모습이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안식일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생명을 위하는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여러분 배가 고파 죽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급한 환자가 있는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갱신시키는 이 작업,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이에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배려해요. 그 깊은 학문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 학문의 틀 안에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의 틀 안에서 저 사람들의 행동을 무조건 분석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속을 얼마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 학문의 분야로, 그 학문의 틀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공부와 지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갖는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이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나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지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식 문제로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지역적 특성상 이 그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즉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모든 음식들이,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꺼리낌이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서를 너무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이뤘기 때문에 이 음식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히 먹으면 된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라는 이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의 실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매듭 지어줬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린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실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식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선 지식에 사랑이 더해야지 이 지식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이게 혹 한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든 간에 이 물질은,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되 그 자유를 누릴 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혹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이 행위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먹지 말고 알아서 몰래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참 지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유가 지나쳐서 혹은 왜곡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거나 실족해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덕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식에는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개념 짓게 되는 덕인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는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배려를 가지고 우리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 또 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지식이란 바로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과 덕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이 지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된 지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지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지식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지식이 참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났지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하면 가장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박사죠, 박사. 공부를 엄청 하고 나면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일정한 코스웍을 끝내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고 나면 박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박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사님 하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박사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사 학위가 주어질 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지냐면 이제 당신은 박사가 되었으니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는 게 어려서 학교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합니까? 혼자 알아서 공부 다 잘해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사가 되고 나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요,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또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 이 정도 하면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다 알아. 내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교회 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성경 읽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지식을 쌓아가고 또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지식을 아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늘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썼고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 책을 쓰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바닷가에서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이렇게 퍼서 이 모래에 붓는, 모래에 이렇게 뿌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이 바닷물을 지금 말리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어리석음을 꾸짖었죠. 그럴 때 이 아이가 이 오거스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탐구하려고 하니 당신의 그 행위는 나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학문도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여러분, 박사님들도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다른 분야 몰라요. 여러분, 공학 박사님이 어떤 다른 분야에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학문, 지식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범위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서 몇 부분이나 차지합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우주에서 이 지구가 차지하는 것은요, 이 점도 아니에요. 이 작은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가 쌓은 소양과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다 쌓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덕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할까? 예수님의 행동은 내 삶에 어떤 기준이 될까를 여러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